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은 이야기, 이것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졌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다 하는 이 기사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읽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또 이렇게 이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옥합을 깨뜨려 향료 부은 여인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기사고, 이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을 했느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따가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고통받는 자, 또 여러 가지 절망 중에 있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우리가 보통 우리로 하여금 가서 그런 집에 가서 식사하라 하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지 않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래 목요일,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향료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향료 부은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찾은 베다니, 바로 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동네가 베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그림이 오늘 한 개 있는데, 이 그림은 이스라엘 지도의 이제 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지도는 남쪽은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그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기에 이제 표시된 저 표시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이 성경 사복음서의 내용 그 지도를 보고 쭉 예수님이 어디를 들렀다 이것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은 사해 바다지만 이쪽이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사실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행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은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말씀하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 부활하시고 가셔서 최후로 명령한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바로 갈릴리에서 있어오게 된 걸 봅니다. 자, 우리나라가 보면 그렇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어디예요? 제물포, 인천 항이었죠. 옛날 이름이 이제 제물포였는데 그 땅으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인천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이제 뿌리기 시작했는데, 자, 이제 오늘날은 이 땅에 많은 민덤의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또 어디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5대양 6대주 열방으로 뻗어나가느냐? 어디로 통해서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저 바로 이 갈릴리가 처음 복음을 시작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부탁했던 것이 갈릴리고, 바로 인천항이 복음이 들어온 관문이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온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갈릴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쭉 빨간선으로 내려오죠.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쭉 예루살렘 가까이 보면은 베다니 벳바게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아주 예루살렘과 이제 문턱에 거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베다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방문했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루살렘 입성이 되면은 군중들이 호산나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며칠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목요일 바로 이 날이 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지식이 하루 전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지도는 바로 예수님이 다닌 거리는 다 이렇게 보면은 한 70km 정도밖에,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탔고 대부분은 걸어서 다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좀 탔을 정도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대부분 걸어서 이렇게 다닌 바로 예수님이 복음 전한 장소가 저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의 부탁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라고 하고 하면서 복음이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다니, 저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저 이체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다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아주 매우 귀한 향유, 이것을 뭐라고 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냐? 베다니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던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어요. 거기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향료를 왜 흡입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이어서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까지도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흡입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12장에서 기록한 그 기사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사를 잘 종합해서 보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다 했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은 점점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향료를 허비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데 왜 그냥 부어서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 향료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어서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인데 300데나리온 하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 300일 품삯이니까 휴일을 빼면은 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수천만 원 받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은 그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허비하냐고 지적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것도 그럴싸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천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인이 그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8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비가 아니고 정말 귀한 헌신이요. 정말 값진 것을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여인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느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2000년이 훨씬 지났어도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 그랬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했던 그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악명 높은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이름에게 기억이 된다면 그 이름이 기억이 된다면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바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인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중한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향료 한 옥합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은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라 그랬죠.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라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런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는가?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거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는가?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는가?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는가?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겠느냐? 내가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바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나 가족의 일을 우리가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재능을 다하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오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우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느냐 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노동자 1년의 연봉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통큰 주님을 위한 헌신 때로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헌신에 주님의 칭찬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가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질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 그래서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을 선하게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직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 바로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삶,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바로 좋은 신앙의 모델,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또한 집중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주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적용하게 될 것은 예수님 믿고 섬길 때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인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향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의 삶이 참 중요하죠. 순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사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순종의 삶이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가 표대를 모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삶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점점 지역으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순도를 높여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달 주제가 선교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의 삶은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격이 훨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게 되고 주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